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나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선함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면 그 공로는 오히려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죄인이었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죄인이었던 공로라는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 가운데 살았었는지를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믿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발점을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온 거 믿어주는 거지. 여러분들 믿어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뭐 나의 그 뭐랄까요? 뭐 어떤 그 공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그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믿어주니까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와주니까 나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고요. 다녀주니까 다녀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때는 이미 이 신앙은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걸까요? 이게 이제 나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이미 마음의 신앙은 이제 병들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거기에서 내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구원받았지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그러니까 0.1%도 저와 여러분의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도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4절 말씀에도 보시고 그 위에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속이는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했던 사람이고 미워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여기서 그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구도 얘기하는 걸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전에는 이런 말은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 나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레데 사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레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거짓말장이고 악독하고 또 게으름 뱅이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보면 야 너네 예전에 이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또 그리고 혈통으로서도 아무런 흠이 없고 배움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흠잡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날마다 어디서부터 자기는 시작합니까? 나는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죽어야만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출발점은 날마다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 아니에요. 주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흙 같은 존재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출발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나는 거기서 출발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도 어디다 두어야 되나요?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오늘 저만큼 했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근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되자면 여러분들 내가 죄인 되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서부터 오늘도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똑같이. 10년 후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면 10년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나는 날마다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정체성이 여기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좋아서 그렇죠. 띡 잘못된 듯 아닙니다. 늘 당신은 왜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하는 거죠. 잘못됩니다. 모든 대답이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본다면은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나의 삶의 출발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난다면 그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출발점이든 어떤 헌신의 출발점이든 어떤 것의 출발점이든 간에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순간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싸워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싸움을? 선한 싸움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죠.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걸까요? 바로 이 싸움을 살아가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 좋냐라고 얘기할 때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와, 저 대단해. 여러분,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보십시오. 딱 주님이 딱 하나 보신 게 뭘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네. 나의 뜻대로 행한 자. 그럼 그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디도가 담당하고 있는 그레데셈 교회가 단지 이런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이단도 있었고요, 그죠? 많은 괴로움도 당하고 있었고, 단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교회가 복합적으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길,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난관들 속에서 지금 사실은 이 그레데 교회도 그렇게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가셨던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어디 있었나요?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었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되라면 딱 하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내가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보도다. 원하건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럼 뭘 힘써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 나 이렇게 살아, 나 저렇게 살아, 나 이렇게 깨끗해, 이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그 7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거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상황을 만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목적도 이유도 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승전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로 1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2월달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주이기도 한 오늘을 굳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출발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